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에요. 왜 내가 감사하느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성도들 마음속에서 견고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에게 은사,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 은사가 부족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 슬픈 일, 낙심된 일도 많아요. 착하게 사는데, 어려운 길에서 걸어가는데 남들에게 욕을 먹을 때가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슴을 열어가지고 나 이거 진실인데 왜 안 알아줘?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가서 따지거나 싸우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셔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의 억울함들을, 우리의 속상함들을, 우리의 아픔들을,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 얘기를 오늘 조금만 드릴 거예요. 자, 처음에 일대지. 왜 감사하는가? 일대지. 자, 큰 믿음으로 합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성가대 음치 같아요. 제가 왜 감사하는가? 이렇게 음을 잡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리스도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가 왜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에 이렇게 해야지 음 잘 잡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때? 됐다 웃겨요. 자, 다시 합니다. 자,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잘하시면서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언이 복음의 진리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예수님이 하신 그 증언을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확립하고 입증하고 굳세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사가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내가 믿는 것은 누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를 확실하게 담대하게 믿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고 방황하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견고하게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성도들에게서 견고하게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견고함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죠.
억울함도 참고 살아가죠. 불편함도 감수하며 살아가죠.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내 느낌과 내 감정, 내 기분을 다 표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바보처럼, 어떨 때는 속도, 간도 없는 사람처럼, 벨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돼요. 뭐가 나타나야 돼요? 공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헛수고하고 헛고생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그 날이 와요. 그 날이 언제냐?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삶의 싸움을, 신앙의 힘든 싸움을 믿음으로 잘 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다 같이요. 나는 시작. 참 상당한 수준이죠. 내가 뭘 감사하느냐? 나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명예를 가졌다든지, 내가 돈을 가졌다든지, 내가 땅을 가졌다든지, 내가 건강을 가졌다든지, 내가 훌륭한 외모를 가졌다든지, 학벌을 가졌다든지, 그런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나의 된 것, 나의 되어진 것, 이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같아요. 나의 나 된 것, I am that I am. 오늘의 나가 있게 된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에 나만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는 내가 변하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자로 변화되게 되고, 내세가 없던 사람이 내세를 믿고 내세를, 다음 세상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나의 나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신앙인들의, 헬렌 켈러의 간증이며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나의 나 된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 말씀이에요. 조원일 장로님 지난번에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해가지고 다쳐서 팔이 부러졌어요. 장로님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억울하면은 안 와요. 하나님, 내 팔 하나 안 붙잡아 주시고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 화가 나죠. 안 온다고요. 근데 불편한 몸인데 나오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팔 부러진 게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정말이라니까요. 넘어지면서 이거 부딪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기양 지사님도 아까 보이던데 어떻게 계세요? 잠옷을 박기양 집사님 그 연세에 운동하시다가 또 넘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다쳤어요. 근데 오셨어요. 그 정도면 우리 평범하게 그냥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의 나 된 것. 그래서 지난 주에도 그랬죠. 옛날 어른들의 지혜.
잘 키우던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실패잖아요. 손해잖아요.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 집안 망하는 구석인가 봐.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재산 그 말 도망가 버렸잖아. 그래서 손가락질 많이 했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 가고 세월 지난 다음에 그 말이 아주 멋지고 잘생긴 튼튼한 준말을 한 마리 끌고 같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사자성어 4글자로 시작. 탁월한 실력이 새옹지말. 근데 아들이 그 말 타고 이리야 그러다가 말 타고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사람들이 저 집은 저거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저것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진 다리 부러졌어. 에이 안 되는 구석이야. 그런 전쟁이 났는데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와서 다 죽었대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에 못 나갔죠.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요, 영안은 멀리 바라봐야 돼. 뭘 바라보라고요? 멀리 바라봐야 돼. 살아갈 적에는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멀리 바라볼 때는 독수리의 눈을 가져야 돼요.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나라까지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눈 멀리 보시네요. 시작. 옆 사람이 멀리 볼까 봐 걱정하는 눈치. 다시요. 눈 멀리 보시네요. 시작. 멀리 봐요. 그러면은 주어진 어떤 불편함이나 아픔이나 작은 것 때문에 쉽게 불평하거나 쉽게 낙심할 일들은 적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찬송가 620장 후렴에도 읽어봐요. 이 믿음 시작. 2016년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의 이 믿음이 더욱 굳세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대망의 2017년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주일 예배는 감사에 대한, 싸움에 대한, 승리에 대한 최고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막 주변에 보시면 그렇죠. 감사할 줄 모르는데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데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두 번째, 왜 감사합니까? 두 번째, 시작.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는 풍족했다, 그 얘기죠.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 물을게요.
답이 나오죠. 은혜라는 게 뭔가요?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라는 게 뭐예요? 선물, 부여된 은총,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물정자 표 있죠. 저한테 목사님 선물이 뭐예요? 자, 시작. 선물이요. 선물은 구원, 영생, 성령,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능력, 이런 게 다 선물이에요. 두 번째, 목적이 뭐냐고. 시작. 누구한테 물어보셨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은사,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 믿음을 굳게 하라고, 그리고 위로를 얻게 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려고 뭐를 주셨다? 은사,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성경에 언급된 은사를 여러분이 쭉 열거하세요. 예언 섬기는 일부터. 자, 은사를 여러분께서 한번 열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와 구제와 다스리는 일, 긍휼, 독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침, 능력 행하는 일, 영의 분별, 각종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하는 일, 전도하는 일, 연보하는 일, 거룩한 직분, 사랑, 이런 것이 다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사 선물이 있어요. 제가 말하면, 제가 밥하는 거 그러면 그거 은사예요 하는 거예요. 자, 밥하는 거, 그러면 청소하는 건요, 운전하는 거요, 컴퓨터 잘 때리는 거, 화초를 사랑하고 키우는 거, 남의 슬픔 당했을 때, 기쁨 만났을 때 가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위로하면서 아픈 상처를 불어주는 신방 뭐예요? 다 은사예요. 그리고 이런 은사도 있어요. 워낙 성격이 참 부드러운 분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가 아니고, 만나면 반갑다고 아주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그것도 뭐예요? 은사예요.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 친절한 건 뭐예요? 은사예요. 그리고 만나면은 트라이 입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한 거, 이거 뭐예요? 다 은사예요. 드럼을 잘 치는 거 뭐예요? 은사예요. 신디를 잘 연주하는 거 은사예요. 베이스를 연주하는 거 은사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 은사예요. 성가대 하는 거 은사예요. 기계를 잘 고치는 거 은사예요. 제가 핸드폰을요, 어저께 이제 새로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핸드폰이 자꾸 통화가 끊기고 벅벅대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보고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주면서 요거 좀 고쳐봐 그랬더니 막 그랬더니요, 핸드폰이 척척척척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뭐예요? 은사예요. 근데 요새 애들은 깍쟁이에요. 안 가르쳐준다요. 그리고 안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가끔 만나고, 목사님 핸드폰 안녕하세요? 이렇게 좀 물어봐. 그래갖고 좀 고쳐주면 어떻겠니?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민이하고 요셉이가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받아요. 자, 잘 핸드폰 안 되는 분들은 저쪽으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것도 다 은사가 돼요. 이 은사 선물이라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래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은사 선물을 참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은 잘 싸우며 왔습니다. 영적 승리는 아까 하나님 뜻 따라 드리는 예배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기고 견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받아서 힘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쭉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요. 마지막 면에 보면은 최후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자, 성경 잘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뭐가 있다고요?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십시오. 언제 상을 받게 되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의 때란 얘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감사. 오셔야지 상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 끝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2016년 뜨겁던 여름역 지나고 이제는 가을역 지나 추운 겨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까? 재림을 믿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겁 많은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왜? 오면은 내가 바른 믿음을 안 가지고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문에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헌금을 1억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걸 어여삐 여겨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심야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구역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마워서 하는 일들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재림하셔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우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2016년 추수감사주일, 오늘 감사주일에 물질 말고 이제 마음, 최고의 감사, 최대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두 줄 읽으면 끝나요. 감사하는 시작. 감사하는 마음밭에는 실망과 불평, 불신앙의 씨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 새로운 날들은 준비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다음 주일까지 100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거룩한 광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그 밑에
100가지 감사가 적혀지고 깔려져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는 철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11월, 풍요로운 11월 되어서 마무리 잘하고 2017년의 새 칸으로, 새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후 시간 우리의 감사들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부서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짧은 귀한 시간 가지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